제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주 내 맘을 주자
이 시대와 사회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9년 전 휴전 무렵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사 오늘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민족과 열방,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70년은 시대를 향한 분별력과 복음의 순수성으로 은혜의 희년을 전해주는 강력한 비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며 믿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해 하사 영권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리의 성읍, 은혜의 성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아픈 참사로 큰 슬픔과 비통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국민 모두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건전한 대한민국의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참사의 아픔을 통해 젊은 세대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비전과 가치를 깨닫는 기회 되어 이 땅에 누리는 잠시 잠깐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불투명한 인생의 미래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젊은 세대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한 가치와 참된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북한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하사 한반도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치유와 회복의 진원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69년간 광림의 제단을 통해 축적해 주신 목회의 씨앗과 열매를 통해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부서와 기관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아 최고의 헌신으로 섬김의 자리를 계속해서 묵묵히 지키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속회의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며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전도의 달에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광림의 일원이 되게 하옵소서.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의 건축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훼손당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담대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정년부마다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경주자로서 평생을 달려오신 감독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며 목회 현장에 뿌리신 철학과 정신이 이 시대에 큰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신 영감의 갑절을 더하시사 서시는 곳마다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며 변혁과 갱신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대원하실 때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사 작은 자와 약한 자를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사 따스한 소망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구루터기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듣는 이들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창립 6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69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함께 하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뭐랄까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오늘만 가져도 됩니다. 내일서부터 또다시 주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로 남선교회가 택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택시 타고 오신 줄 압니다만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교회 느헤미야 기도회가 3부 예배 마친 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가슴이 아픈, 가슴 먹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고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한탄과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비통함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또 저 북한은 왜 이렇게 저렇게 난리인지 우리에게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오늘 특별히 저녁 3부 예배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예, 3부 예배 맞춘 여러분 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 27교구의 정하원 장로님, 이하일 권사님 가정에서 자손과 기업을 믿음과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주보행 광고란이 비었지만 속계 선교회 모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모이셔서 말씀을 나누며 또 중보하며 은혜를 나누며 믿음에 자라는 귀한 속회와 선교의 작은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김용선 전도사님의 찬원되는 동우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미술인 선교회에서 장천 갤러리에서 창립 69주년 기념전과 더불어 추수감사전을 엽니다. 오가면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가셔서 보시고 함께 감상하시며 또 은혜를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샤인 키즈 유치원입니다. 원화 모집합니다. 요즘에 유치원 교육도 무상교육입니다. 나라가 다 제공해 줍니다. 구립과 시립이 세워져서 다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시오. 오지 않는 자는 보육비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는 신앙교육을 시켜줬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예배하는 것 절대 못합니다. 종교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0가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그 엄청난 사비를 들이면서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다 지원합니다. 샤이닝 시키지요.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구립이나 시립보다 보육비가 비싸죠. 경제 유불리 따지면서 안 보냅니다. 바깥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에는 그만대한 돈을 쓰면서도 어린아이에게 신앙교육과 기도와 말씀의 교육시키는데 그 경제의 논리로 좀 비싸다고. 여러분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면 그는 평생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인도함 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보내십시오. 경제 유불리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는 기회로 여러분의 자녀를 신앙의 교육의 장을 제공해 주세요.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퀘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기 방에서 장난감 벽돌을 가지고 높이 쌓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와 아이의 방에 들어가 아이가 하고 있는 일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아들은 열심히 벽돌 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보고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뒤 돌아보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쉿, 조용히 하세요 아빠.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교회는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 갔을 때마다 떠들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킬 정도로 아이는 늘 말썽이었는데 벽돌로 장난감 벽돌로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 야 믿음이 생겼구나 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아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되니? 그저 아이의 대답이 뜻밖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에요. 떠들면 깨잖아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갈 때마다 이 아버지는 잤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라 잤습니다. 아이가 그걸 보았으니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 가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떠들면 다른 사람이 깬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며 삽니까? 아니 내 모든 생활에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은 심판의 주,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간음하시는 분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교회가 어느 것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는 친교의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봉사의 기관도 아닙니다. 봉사는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치고 생활의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 또한 아닙니다. 지적인 기관도 아닙니다. 영의 기관도 아닙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교회마다 조명을 설치하여 예배 때마다 번쩍이며 밝았다 어둡다 꼭 이상한 장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좋아져 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디 있을까요? 깜깜할 때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밝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요 예배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실존적 이해와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 속에 반영하여 살아가는 삶들. 그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하나 있어가 한다면 매일매일 예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매일매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9주년이 되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쌍림동의 시절에 우리 교회의 시작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광림교회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했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으며 이 민족과 이 백성의 암울한 기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민족의 재단, 또 하나님의 귀한 재단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 땅에 저 북한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 그리스도인들이 저 장충동의 한 폐허된 절터에서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광림교회의 시작입니다. 1953년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이름이 광림교회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치했던 장소가 저 광희동과 쌍림동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광희동의 광자를 따서, 그리고 쌍림동의 초자인 쌍자를 따자니 광쌍돼서 교회 이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가운데 이름을 따 림자 광림교회라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위치한 것은 저 광희문이라고 하는 옆에 시구문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시체가 나가던 문에서 시구문입니다. 그 옆에 교회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때의 성도들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예배를 드리며 지내왔던 1970년에 우리 감독님이 우리 광림교회에 부임하시면서 광림교회 이름도 좋지만 동네 이름을 따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좀 그런 거 하셔서 성경 속에서 교회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저 모세가 타는 불꽃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빛광자의 수풀림, 저 숲을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보았다 해서 빛광자의 수풀림을 써서 광림교회라 새로운 영적인 의미를 이 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1978년에 이 신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합니다. 저 쌍림동에 있을 때 저 성도들은 수요일마다 저녁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자 교회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저 한강을 건너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의 땅에 들어선 것처럼 허벌판에 한강을 건너 이곳에 교회의 터를 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성전 건축의 기회를 갖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여러분, 1963년대에 이 강남 땅에, 한강 이남 땅에 얼마였냐면 평당 400원이었습니다. 1978년에 이 땅이 무려 1000배가 올라 40만 원이었습니다. 교회의 땅을 성옥 덮고 배밭이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터를 닦고 교회 옆에다가 터에다가 옆에다 천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에 예배초소로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장마 아니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와 이 동네가 또 진흙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강남에 이와 교회를 세운 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일 겁니다. 교회가 막 지어지고 만약에 저 지하에 예배당이 완성됐을 때에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스킬러포를 깔고 철야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밤을 꼬박 샜습니다. 4시 반까지 철야 기도가 마치면
곧바로 이어지는 새벽기도를 참석하고 새벽에 동틀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웅덩이에 물을 다 뺐더니, 여러분 지금 웬만한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밭이 달고 있는 그 교회 밭이 의미가 그겁니다. 웅덩이에서 물을 다 뺐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고기를 넣은 적이 없는데 얼마나 많은 붕어들이 그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에 들었을 때 딱 보이는 것은 아직도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 구연대에 아파트 2채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뭐 강남 개발의 강남시나 교회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하늘나라에 가신 그저 감남동산에 계신 수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교회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져 오늘의 광림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국내 수많은 지성주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의 분리개척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20여 년 전에 서울의 근처에 교회를 세우며 저 분당과 상계와 한과 저 부천과 등등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교인들을 그 교회에 섬기게 하는, 2000년 후반에 들어와서는 동서남북에 그 밖에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멀리서 나오는 광림교회를, 교인들을 그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그냥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성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액수를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지역에 광림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그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곳곳에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지금은 8개 나라에 11개의 선교센터를 세워서 여러분의 정성 들에게 드려진 헌금을 통하여 저들에게 선교비 주며 생활비를 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10년 저 무슬림이 사는 저 이슬람 국가에 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대상들이요. 이렇게 달려온 지 69년입니다.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때마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안에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탄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더니 1층을, 지하를 다 만들고 거푸집을 세우고 2층을, 이제 1층을 올라갑니다. 잠비아의 선교센터도 60%의 공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저 어둠의 땅,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주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뜨거운 교회 사람과 헌신과 그리고 충성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였고, 우리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우리 귀한 사명,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함,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광림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교회의 교회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명실상부한 모든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교회 모델을 찾을 수 있으나
참된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떠올리게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교회 내부의 문제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 2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무상통하며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나갈 만큼 권세가 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요.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충성된 주의 종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야보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이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 속에 살면서 아마도 우리끼리 은혜 속에 지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자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은혜의 기쁨 속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안일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는 주의 말씀, 아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흩으신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흩어진 교인들이 로마의 3대 도시 하나인 안디옥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웁니다.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세워진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에 저들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복음이 그 자체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복음, 깨끗한 복음, 신수한 진리, 그것이 바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각지에 모였던 다양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에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셨는가요? 하나님 어떤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사용하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마태,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온 천하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세계 민족 가운데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습관, 관습, 그리고 규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자신들은 선한 사람, 선민이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게,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 유대인의 마음속에 와 닿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관습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 믿는 사람을 흩으시고 흩어진 사람과 이방사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예수님의 비전과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 단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사회가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비관론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변하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입니다.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니게르로 가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니게르 사람 시므온이 바로 구레네 출신의 시므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누기오 역시 피부색이 달린 사람입니다.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젖동생이란 헤롯과 함께 궁정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왕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출신의, 다른 문화의 사람, 얼굴색과 생김색이 다 다르지만은 저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 예수의 이름 앞에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엉금새기가 다르지만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의 사람이요,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 삼고 저 세상에 예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입장이 달라져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그를 통하여 저 복음이 전거될 때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고 심한 좌절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의 복음이 전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구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선교라고 한다는 오늘 레이투르게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와 구제의 의미와 더불어서 예배의 의미입니다. 앞장의 말씀인 사도행전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어려울 때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통지하여 구제헌금을 걷어서 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함께 돕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도 넘지 않은 삶이지만은, 어렵지 않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돌아봐 저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어 함께 위로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걱정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구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어놓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없지만은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그 교회의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건물이 크다, 적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교회의 문을 들어섰을 때에 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의 인상을 통하여 교회가 좋다, 교회가 나쁘다라고 평가한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간에 소중히 여기며 서로 간에 섬기며 그러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 중요하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에 신경 쓰는 것과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쓰는 것에 돌려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을 먹을 때의 관심, 먹는 것에 대한 관심, 이거 강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이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먹는 양식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존해서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1절과 2절을 혼동하여 거꾸로 부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았죠.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상호 소통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 생존에 대한 간절한 마음,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과 47절의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모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며 한 형제와 한 자매란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믿음을 서로 붙들어 줄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며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어 그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변화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기며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예배 안에서 드리며 섬기며 구제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럴 때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놓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쓰시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성품과 인격적인 성금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바울을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으며 믿음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예배할 때에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그때에 그 바울을 보고 자신의 교회로 초청하여 자신이 설교했던 강단을 내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섬김과 더불어 성숙하고 따뜻한 인격으로, 바울은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 되어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도 함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안디옥 공동체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성과 마음으로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따져볼 때에 순종할 수 없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응답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 기름 부어 안수하여 나가게 복음을 전파하여 파송받게 될 때에 바울은 1차와 2차와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바나바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의 이름이 돕는 자, 조력자라는 이름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순종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거역하라 저항하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음성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가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임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서로 돕고 구제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이 시간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9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며 예배하며 구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그리고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9년의 시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이 자단에 영원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쓰임받는 성별되고도 구별된 자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광림의 재단이 창립되어진 6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지난날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상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놀랄만한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률이 여겨주시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정말로 참담한 아버지 하나님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하여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당사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소망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슬픔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그 슬픔 주께서 함께 슬퍼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람들 53단 아버지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의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며 평화를 깨트리고 하는 저들 아버지 저 사악한 무리들 제거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음으로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시는 참된 샬롬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의 재단이 늘 예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섬김과 구제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사용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한 70여 명이 새로 오셨는데 다 부르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요. 생일, 우리 교회 생일인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복된 걸음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주의 재단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여러분 소지품 가지고 옆으로 나가시면 새가족위원회에서 여러분 안내하시어 새가족실에 인도하여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광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치 이롭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주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소지품 들으시지요? 여러분 옆으로 나가시면 우리 세가족위원회에서 여러분 안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으로 나가시면 교회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남의 교회 생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생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조그맣게 교회에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생일에 떡 하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또 떡이야 그러시는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시고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새롭게 주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고로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창립 69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며 예배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성전임을 나서는 우리 모든 강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